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진 성경으로 8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돌아온 것일까요? 바로 왕에게서부터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는 말이 참 이상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의 이 말은 참으로 발칙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웃집에 물건 좀 전해주고 오라는 아주 간단한 심부름을 시켰는데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하필이면 왜 저를 보내셨어요? 아 정말 짜증나서 다시는 안 갈래요 라고 말을 한다면 아마도 많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모세의 이 말이 황당하고 너무나도 발칙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 이러한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갔던 일이 자신의 기대와 달리 처참한 실패와 자기 백성들에게 더욱더 고된 노역을 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출애굽기 5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과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미디안 땅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 이제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바로 왕에게 보낸다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모세는 처음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지극정성으로 설득하여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무엇보다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다시 또 그 뱀의 꼬리를 붙잡아 지팡이로 만드는 비상식적인 기적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약속입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렸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어깨를 쫙 펴고 가서 큰 소리로 바로 왕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바로 왕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보내라. 하지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바로 왕의 반응은 모세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더욱 완강하였고 오히려 더욱 포악해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을 위하여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일에 동반되어서 벽돌을 만드는 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벽돌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 재료였던 집을 주어졌었는데 모세의 요구 이후에 바로 왕은 이 벽돌을 만드는 일에 필수 재료였던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의 수량은 동일하게 이전만큼 만들라고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왕의 이러한 조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없이 고통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오늘날처럼 시멘트가 없던 옛날 고대 시대에 단지 진흙으로만 벽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집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벽돌은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힘들게 만든 벽돌이 쉽게 무너져 버리면 어차피 또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어서 짚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직접 자신들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짚을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짚을 구하기 위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나중에는 곡초 그루터기라도 가져다가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집을 구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 이전에 만들던 벽돌의 수량을 채울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노동의 시간은 늘어나게 되었고 잠잘 시간은 줄어들고 집에 갈 수도 없고 심지어 밥 먹을 시간조차도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잠시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마저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벽돌의 수요를 채우지 못하니 매를 맞는 일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재난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바로 모세 때문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아무리 자기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했으니 모세를 좋게 볼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에서 바로 왕을 만나고 나오는 모세와 아론을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자괴감과 모멸감과 심한 우울감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돌아와서는 이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는지 아십니까? 아니,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왜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다고 해놓고는 오히려 이 백성들이 오히려 더 고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모세 하나님께 대한 이 항변에서 우리는 모세의 마음의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모세는 하나님보다 바로 왕을 더 크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바로 왕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믿었다면 바로 왕이 하는 엄습,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조치를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왕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자신을 바로 왕보다 작게 보고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모세의 이 대화 속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모세는 아직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바로의 왕궁에서 자신의 친어머니에게 젖을 먹으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지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뵌 지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뵌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가시나무 불꽃 사이로 조곤조곤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설득하기 위해 한껏 몸을 낮추어 모세 자신에게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을 알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아직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도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을 정도로 메추라기를 강한 동풍에 실어와서 땅에 내려 꽂으시는 그 하나님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것도 애굽 바로 왕 앞에서 10가지 재앙, 그것도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무시무시한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 것도 모세는 아직 체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너무도 작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 불만을 쏟아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모세가 잘 몰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신지 몰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강한 손을 체험하지 못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일에도 좌절하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강한 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나의 능력과 나의 영광을 모두에게 나타내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든지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감당치 못할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은 과연 어떠한 손이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손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능력의 강한 손입니다. 강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면에서 눈에 두드러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강한 사람은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재산이 있고 성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격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명, 인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미 리더이거나 리더가 될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강한 사람들은 언제나 여유가 있습니다. 간혹 가진 것이 많아서 오히려 인색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강한 사람들의 경우 베풀고 나누어 주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 배우 가운데 덴젤 워싱턴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는 사생활도 바르고 미국 영화계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국민 배우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목사인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 신실한 크리스천으로서 미국 사회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는 배우입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히어로 영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크게 성공을 거둔 블랙팬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영화는 한국 부산에서도 배경을 촬영을 해서 국내 팬들에게 더욱더 유명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체드윅 보스만이라는 배우인데 그는 이 영화 한 편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가 됩니다. 그러나 43세의 젊은 나이로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배우가 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체드윅이 연기를 배우기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을 때 연기자를 꿈꾼다면 누구나 참가하고 싶은 아메리칸 드라마 아카데미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드윅은 당시 너무나 가난하여서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의 학비를 대신 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 과정을 마친 후 그 학비를 낸 사람이 바로 덴젤 워싱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 블랙팬서라는 영화를 성공을 거두고 시사회장에서 우연히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체드윅이 덴젤 워싱턴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제가 학교 다닐 때 학비를 지급해 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워싱턴은 장난스럽게 그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그 때문에 내가 여기에 온 것이야. 내가 나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하면서 웃었더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덴젤 워싱턴에게는 아름다운 미담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름 없는 수많은 무명의 배우들을 돕고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자선 사업을 펼치고 선교 사업에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강한 사람에게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모세 앞에서 바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더욱 심한 억압 앞에서 하나님은 여유 있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강하셔서 여유가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유 있는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체념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은 그 여유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강함을 모세에게 강조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탁월하시고 동시에 여유가 있으신 강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붙잡고 있으면 우리 역시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발끈하고 쉽게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손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부자이고 아버지는 능력이 많고 아버지는 강하신 분인데 그 아들은 거지처럼 힘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은 때로 우리를 단련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강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원수들에게만 거칠게 임해야 하는데, 당황스러운 것은 때로는 자기 백성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이 거칠게 임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 하나님을 헷갈려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신다면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만 꼭 찍어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고 징계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모셔다가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이끌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강한 손 덕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쫓아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교양 없이 급하고 정신없이 당장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해놓고는 정작 그 피해도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잔잔하고 고요한 인생의 바다를 꿈꿉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풍랑이 있는 바다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요한 바다와 반대로 태풍이 불어닥치는 바다와 같은 이러한 극단적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유를 즐기는 유람선을 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탐배는 유람선이 아니라 사명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한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방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주선에 적합한 방식으로 다루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잔잔하다가도 때로는 교양 없고 급하고 정신없는 일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는 증거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라는 곡에 보면 1절과 2절 가사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이 때로는 순풍을 만나 평안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큰 파도와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가 가사처럼 그 풍랑을 인하여 오히려 우리는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최고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풍랑은 당장 그치지 않지만 여전히 세상의 권력자들이 거칠게 우리를 다루지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믿고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아주 저렴하게 진료를 보는 것 중에 엑스레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 엑스레이선은 독일의 물리학자인 린트겐이 음극선을 금속판에 쏘는 실험을 하다가 음극선 간에서 강한 빛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실험으로 아내의 손에 엑스레이를 쏘아보았는데 아내의 손뼈가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발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린트겐은 왜 이 광선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X선이라고 명했을까요? 당시 많은 과학자들은 자신이 발견한 놀라운 결과물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린트겐은 자신의 이름을 붙여 부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린트겐은 X선은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한 부분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광선이었고 나는 단지 그 광선의 성질 중 하나를 우연히 발견했을 뿐입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 하나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 별이 자기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특허를 신청하지 않고 모든 지식과 모든 정보를 무료로 모든 사람들에게 배포했다고 합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의 크심을 알았기에 그분이 만든 것 중에 하나를 알게 된 것에 단지 감사를 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구원을 완성하는 것을 신뢰하며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처럼 원망과 불평하는 삶이 아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안다면, 하나님의 강한 손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강한 손을 바로 알고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며 그 강한 손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